공동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동체. 영어로는 community라고 그러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지역성과 또 공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사회를 말합니다. 가정도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함께하는 지역, 함께 나누는 가치, 또 정체성 그런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 붙일 때 뭐 장로교, 감리교 붙이지만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교회 이름에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성을 강조하고 한 형제 자매됨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영어 이름은 헤브론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라는 이 단어, 공동체라는 단어와 함께 사실 좀 더 깊은 의미의 단어가 아닌 것은 뭐냐면 커뮤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커뮤니타스. 그래서 주로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건 좀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이 있는 또 깊은 차원의 공동체입니다. 문화 및 인류학자의 어떤 빅터 터너는 이렇게 커뮤니타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험적 상황, 모험이 있는 상황, 즉 공동의 실현, 위기, 과제 또는 사명을 추구하며 그걸 통해 형성되는 일종의 동반자 집단이다. 그렇게 그는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험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런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새로워질 하나의 동질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가질 때 그게 커뮤니타스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모험적 상황을 거쳐가면서 더 친밀해지고 더 서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동지애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패러슈트를 등에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이거 왜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패러슈트를 달고 가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전하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모험 상황인데 주로 이 스카이다이빙 혼자 하지 않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팀이 함께 참여하고 하늘에서 뛰어내려서 함께 원을 그리고 그런 그림들을 보셨죠. 그런 걸 하면서 정말 자기들 안에 동지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동질감, 생사를 함께하는 강한 어떤 친밀감을 갖는 단체. 그걸 이제 커뮤니타스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 등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영화를 보면 죽은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나선 휴먼 원정대 생사를 함께하는 그런 게 커뮤니타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는 분명히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커뮤니타스에 가깝습니다. 함께하는 거죠. 위기를 함께 경험하고 그 위기가 그 모험적 상황이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고 동지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싫든 좋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내가 사람과 함께 사귀기를 좋아하고 내가 뭔가 사교성이 있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모두 떠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커뮤니타스의 교회라는 커뮤니타스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깊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함께 커뮤니타스를 이루지만 믿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것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낮춤이 필요하고 또 서로를 향한 배려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한 배를 탄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운명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공동체, 유진 피터슨이 한결같은 순례자라는 그의 명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던져야 바른 질문은 내가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핵가족이지만 예전에는 형제가 함께 살았죠. 한 아버지 지붕 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건 기본인데 그냥 동거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 유니티라는 거죠. 유니티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인간됨의 기본 속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에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신비한 연합인 거죠. 하나님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형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원형인 거죠.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첫 번째 공동체가 나오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담을 만드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부부가 되게 하셨죠. 그러는데 부부된 우리 시대의 결혼에 대한 많은 그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지만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어인 거죠. 결혼을 통하여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혼자 하지 않으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비록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공동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인재를 경험하고 충만을 경험하고 어떻게 되면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그야말로 공동체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혼자 집에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걸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죠. 이 예배, 회중 예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공동체성이죠.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온라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이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성경의 이야기는 공동체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3편 속에 이 배경을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개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기도이면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씩 갔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때로는 꼭 세 번 외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함께 노래로 합창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상상을 해보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노래하겠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 주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오늘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같은 길을 여행하면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이런 것을 꿈꾸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실제로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도전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모임을 하는 게 뭡니까? 다투는 일 아닙니까? 서로 싸우고 그게 기본적인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특별히 뭐 큰 뜻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음식 하나 더 먹자 뭐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형제 자매들은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또 그런 시각에서 쭉 보면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을 보아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 싸우는 이야기더군요. 첫 형제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죠. 왜 싸웠습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왜 동생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가 잘하면 될 것이지 왜 동생을 죽이는 겁니까? 첫 번째 형제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이요 싸움이었죠.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또 형은 장자권을 수월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야곱이 약삭발에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다 받죠. 축복을 받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이 그를 해하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빛이 나죠. 무려 20년 넘게 집을 떠나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13년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끊임없이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을 받고 말다툼을 했던 걸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윗과 그의 형제들도 별로 다를 것이었고요. 예수님도 그의 형제들을 보면 동생들이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형제 이야기는 갈등의 이야기이고 분열의 이야기, 말다툼과 분노로 가득한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성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심한 싸움에 말려들게 될 것이고 진정한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33편 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 앞에서 참 공동체의 모습을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책에서 이걸 참 잘 기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 하면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아론이 수염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이 기름이 흘러서 수염까지 젖힙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주 생소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통독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장면이 떠오르죠.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치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고 그 계명을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의식을 영상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관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배로운 기름이죠. 9절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9장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실제로 실현된 것은 레위기 8장에 가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의식을 그대로 합니다. 자, 오늘 이 2절 말씀, 시편 133편 2절 말씀, 바로 그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또 신약시대에 오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왜요? 그 기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도록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하고 더 큰 능력을 행사합니다. 사울도 예언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기름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나무도 많고 환경이 참 좋은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죠. 건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사람 몸에 바르면 먼저 얼굴에 윤택이 나게 하고 향기가 나겠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막계와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머리와 수염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참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요구되는 따뜻함과 평안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함과 따뜻함과 안식을 표현한다. 이것은 세상 공동체가 갖고 있는 냉담함과 두려움, 무정함, 차가움, 폭력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이 보배로운 기름은 위임식 기름이죠. 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는 기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녀였지만 우리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기는 하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든지 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흐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제 자매 안에서 위임식 기름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 소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오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의 나치 시대의 신학자였고 또 나치에 대항하다가 젊은 나이, 39세의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난 위대한 행동가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헤퍼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됨됨이나 그만의 영성과 경건이 우리 공동체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형제됨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존재 자체이다. 그랬습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영성, 경건,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자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롭게 된 존재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확실하고 의기소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형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의 형제의 말 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연약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함께 주를 믿는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따뜻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은 불확실하지만 그의 형제는 확신에 차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고 번역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비가 있고 경외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관계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유명했던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도원이 점점 수도사가 줄어들고 이제는 뭐 몇 명 정도의 수도사만 남은 그런 수도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롭게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를 들어와서 수도원에 새롭게 옛날의 그 명성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도원장이 그 수도원이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조금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신령한 랍비가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수송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이 여차여차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랍비의 대답은 제가 그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실망해서 수도원장이 집으로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랍비가 한마디를 붙입니다. 근데 그 수도원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런 이야기를 던졌다는 거죠. 수도원장이 이렇게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수도사들 다 모아놓고 어떤 랍비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냐고 물어봤을 때 수도원장이 그냥 하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고 우리 중에 랍비가 있다. 랍비가 메시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던졌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도사들이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원 안의 수도사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수도원이 경치가 좋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머물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전과 다른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수도원이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아마 실화일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는 랍비가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수도원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경외심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수도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중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수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내가 그렇다면 나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 형제도, 이 자매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이미지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읍시다.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까지 읽읍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이야기했던 이번에는 헐모니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헐모니 이슬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펴고 보면 저 높은 산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해발 2700m에 아주 높은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일 텐데요. 그 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그 물이 요단강을 적신 사해까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른 광야의 습기를 공급하고 그 이슬이 녹아서 시온산을 촉촉히 적십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하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슬처럼 마른 광야를 적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 자매 등과 함께 행하실 일에 언제나 새로운 기대를 가질 때 그 공동체는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각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슬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가치를 안다고 속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각각의 구성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이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는 새로워하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제사장적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은 신선함과 기대를 가져다주고 새로움을 보여줍니다. 결국 기름과 이슬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보배로운 기름이 있고 이슬이 있을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3절 끝에 보면 거기서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이 영생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 기대하죠. 천국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멋진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고 이슬이 흘러넘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가장 생동감이 넘치고 사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몰입이 있는 것이겠죠.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우리가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천국을 어디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러한 동거함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가 있고 그런 주님의 인재 때문에 오는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기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참 천국이 경험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공동체 멤버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적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여러가지 이간질하면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뱀의 복과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